지금 뭐 거의 한 달 이상을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돕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한 인도자를 세우셔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이후에는 가족끼리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고 또 묵상을 나눔을 통해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리조나 은혜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10시 30분에 먼저 있고요. 또 그동안 쉬었는데 마리아 성경 공부를 지난 월요일에 처음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날 11시에 계속 모이려고 하는데 문의하실 분은 마리아 회장님께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또 주중에 수요일 날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안나 선교회 어르신들을 밖에서 비록 보았지만 얼굴을 뵈었는데 모두 다 건강히 잘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아프신 분 없이 잘 지내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좀 얼굴을 봐서 좀 안심이 되지만 다른 서로 얼굴 못 보시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주 잘 지내고 있다 사진들을 올려주시면 서로 얼굴 보고 안심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카카오톡 채팅방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식과 안부를 계속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소가 적힌 봉투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 봉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교회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광야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라는 말은 2, 3, 4 계속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번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차례로 말씀드릴 텐데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인생에 좀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넓은 황무지, 메마르고 거칠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이죠. 아리조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광야 금방 이해하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정말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러한 빈 땅, 텅 빈 곳에 가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삶을 살려고 하겠죠. 특별히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과 어떤 성공을 원한다면 더더욱이나 광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인생의 광야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뭘 잘못해서 또 이런 큰 벌을 받나 자책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어려움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군대 얘기하죠.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맨날 그래요. 그냥 2년,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 저 때만 해도 2년 2개월인데 그냥 죽었다 하고 꾹 참고 있다 와라. 그런데 제 신앙의 멘토가 되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군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어려움을 우리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랄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과 같은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3년 반의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였는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굳이 찾아가지 않을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그 출발을 광야에서 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광야로 가셨는가? 실패하여 도망치듯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제 멋지게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광야의 시간은 중요하고 우리를 더 큰,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한 출발, 그러한 자리가 광야입니다. 물론 이 광야는 어려운 것이죠. 광야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는데 이제 광야에 무엇과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만 봅니다. 어려움만 봅니다. 배고픔만 보고 고달픈 그러한 환경만을 보니까 광야를 회피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약한 곳이 뭐예요? 배고픈 거. 우리에게도 그것이 큰 약점 아닙니까? 먹고 살 걱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특히 지금의 때가 광야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고 내일 또 한 달 후, 1년 후를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죠. 광야는 분명히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큰 믿음, 참된 믿음은 이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고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는 이 어려운, 이 약한 순간을 이겨내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을 보여줄 그 환경, 그 기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더 영광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질병이 찾아오거든, 사업이 어려워지거든,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거든, 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내 인생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처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요? 미쳤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인내를 통하여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우리를 앞으로 몰아치는 엔진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그 모진 바람을 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연약함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광야에서 맞닥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광야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인도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뭐 하러 만나러 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왜 만나러 갔을까요? 세례 요한을 만나면 뭔가 돈을 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세례 요한을 만나면 뭔가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성공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왕궁에 가서 만나면 되고 돈을 벌려면 시장에 가면 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무엇을 외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광야의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정말로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는가?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은 많은 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나온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행, 이것을 미니어처 축소해 놓은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세 번의 광야의 시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셨나요? 홍해 앞으로. 홍해 건너면 광야. 근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고 사막으로 갈 필요도 없고 빨리 갈 수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뭐 한두 달 아니면 걸어서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뺑뺑이 돌리셨나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그 길이 가깝지만 그 길을 지나가려면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블레셋은 굉장히 험악한, 굉장히 포악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블레셋 유명한 장수가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이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나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 잡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피하여 어디로요? 홍해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정말 우리를 생고생시키신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 더 좋은 길, 더 편안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가나안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날아갈 수도 없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것, 그것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다 굶어 죽겠다라고 했던 그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 세끼 꼬박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바위를 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신발을 한번 봐라. 처음 신고 나온 신발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너희들이 처음 입고 있는 그 옷이 아직도 다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지 잘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건너는 것처럼 너무나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건넌다고 해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광야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 그래도 굳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좀 더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린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날마다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여러 가지 훈련과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어있어요. 때를 벗기려면 얼마나 이렇게 박박 문질러야 할까요? 옷이 지저분하게 정말로 더럽혀졌습니다. 그 세탁기에 아니면 그 손으로 옷을 빨려면 얼마나 열심히 문질러야 합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죄악의 때가 묻어있고 아직도 욕심과 정말로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바꾸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광야는 마땅히 있어야 할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앞서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누가 모릅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딸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사탄이 꼼짝 못할 정도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사탄은 또 우리를 정죄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우리를 또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또다시 시험하시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냥 머리로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시험 앞에 연약한지 다 아세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연약한 인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것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요, 그냥 밤낮 공부하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성경,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나요? 머리로는 압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 달달 외우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배운 말씀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말씀은 살아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사라져야, 우리가 살아내야, 그래야 참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내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신앙의 훈련하겠습니다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자리에, 그 어려운 광야에 우리를 탁 던져 넣으시면 저절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해 안타깝게도 선교를 못 가는데, 선교지에 가면 미안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냥 제멋대로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던 그러한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면 뭔가 좀 딱 모습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열심히 해요.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믿음의 훈련 잘 받으려고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밀어 넣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목이 마르고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고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깎이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고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이 광야의 삶 아닙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인데, 저절로 마음이 낮아지고 배가 고프니까 정말로 괴롭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결국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매일매일 배우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어디 쳐다보겠어요? 하늘 쳐다보겠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서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광야의 끝이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복 주시려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신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훈련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삶을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 순간순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훈련시키시는데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지나가겠지. 언제 이것이 끝날까요? 내가 변해야 끝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때 끝납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이 광야의 시험을 우리가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겸손히 이 모든 훈련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두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여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 앞에 헌신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섬기는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성도들의 가정에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지나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지나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또 산업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